우리 등마르교회 5월의 영적 주제는 영어로 Make Jesus the center of your home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5월의 주제입니다. 이 8순 9순을 넘어가도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감동케 하는 아버지에 대한 걸 훔쳐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 같지요. 잘 끼어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라 느껴집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나 농도가 짙고 아버지의 울음은 10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척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마음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가지요.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하지 않지만 혼자서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면서 주문을 외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와 같은 이름이며 시골 마을 너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레슬링 선수처럼 생겼어도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돌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와 11년 살았습니다. 12살 되기 전에 어머니와 평양에서 헤어져 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살지 못했지만 제가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헤어진 지 36년 만에 평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평양에 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저기 보니까 하얀 머리에 하얀 저고리에 하얀 치마, 하얀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보니 그분이 내 어머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저의 나이인 80세였습니다. 어머님 앞에 차를 세워놓고 어머니를 끌어안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저의 어깨에 머리를 묻고 기절을 해버리셨습니다. 11살에 떠난 아들이 장년이 되어 돌아왔는데 본인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절해버리셔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아파트의 9층까지 어머니를 안고 올라가서 누워놓으니 금방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와서 안정제와 같은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절하셔서 3-4시간 누워서 주무실 때 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어머니가 깰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자세히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머리는 하얗게 새셨고 주름살이 잔뜩 생겨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너 시간을 주무시다가 눈을 뜨시더니 제가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붙들어서 앉히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는 네가 누구냐? 네가 나비냐?
어디서 날라 들어왔느냐? 저 창문으로 네가 날라 들어왔느냐? 첫 마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상복이입니다 라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리움으로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아들이 그리웠으면 아들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을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나이가 젊었을 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더니 70이 넘으니까 아버지도 그리워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리웠지만 아버지는 때로 엄하고 사이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나이 들어 부모가 되고 보니 장성한 자녀를 두고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리움입니다. 부모라는 두 글자는 정말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그리움, 마치 고향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를 좀 가슴에 품고 그 어버이를 우리의 생각 속에 같이 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동 선생님이 쓰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흥렬 장로님께서 3절은 기독교 찬송으로 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양주동 박사님의 작사로 3절은 우리 이흥렬 장로님의 작곡의 곡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바 나스로에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르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성도들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소원은 대대손손 주님 앞에 충성함이라.
온 인류의 어버이신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자.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등마루교회 젊은 부모님도 또 연세 드신 부모님도 제가 등마루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부모님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우리 등마루에 저는 목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머니시고 아버지시고 때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보면 정말 이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보내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지키면서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19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공경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아낼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건축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어버이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오늘 말씀의 이해를 굉장히 쉽게 도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에 이 10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나누면 두 부분으로 1계명부터 4계명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우리 이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을 보시면 다른 모든 이 계명들은 이 약속이 없는데 오늘 이 10계명의 정중앙에 있는 5번째 계명에 이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의 사랑의 다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무게를 두다라는 뜻으로 이 부모님들의 가치와 존중함에 대해서 무겁게 존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경하다는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 여러분들 우리 이 5장 6부 내장을 가리키는 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는 가장 귀하다, 이 존귀하다는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도 똑같이 같은 단어 카베드로 쓰여졌는데요. 한국의 번역자들은 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피하여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부모님에게는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 이 하나님께는 이 카베드 같은 말이지만 존귀라고 번역을 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원어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가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비록 육신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늙어 예전처럼 기력이나 힘이 넘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말틴 루터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안셀름 그린의 책을 보시면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는 그 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잘려나간 식물과 같다. 뿌리 없는 식물은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아들, 딸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뿌리들을 물려받지 못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무게와 가치와 소중함을 보배처럼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친히 여기거나 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엄히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온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부모님을 존귀치 않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저주도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며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아도 존경해야 합니까? 때로 그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도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과 내게 맞지 않으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 부모,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라는 어떤 단서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있는 상원 의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다 부자이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었는데 공부하고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기세등등한 상원 의회에 방문을 하니까 상원 의원들이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을 우리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상원 의원 하나가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 이것은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이요 당신 아버지가 구두쟁이가 아니요 구두쟁이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가만히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만 바빠서 아버지를 가까이 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건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쟁이로 살았지만 나는 그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당신의 구두가 망가지면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 덕nom으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를 수선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링컨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를 향한 존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이 존귀한 마음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를 또한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와 명예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들,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진 것을 비교하며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 할머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에 떠올리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등말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존귀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을 공경하는 곳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각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관념에 거쳐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그 임금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살아생전 임금님 행차를 한번 보겠다고 아들을 보쳤습니다.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날에 군중들 속에 어머니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임금님 지나가시는 형녀를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아들과 그 덩어리에 엎혀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임금님이 자초지종을 듣고 그 사람을 효자라고 상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에서 마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욕심 많은 비료자가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상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왕의 행차하는 길목에 어머니는 날이 더워서 싫다고 하시는데 지거에 어머니를 앉혀서 억지로 그 길 앞에 어머니를 앉혀놓았습니다. 마침 그의 곁을 지나가던 임금님이고 이미 보고 또 행차를 멈추고, 이 마을에도 효자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상을 주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그저 상 받으려고 효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흉내를 냈어도 효자 흉내 낸 것은 좋은 일이다. 이 불효자에게 상을 주어라. 여러분들, 다른 건 흉내 내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효자 흉내 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신통치 않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효도하지 못했다면 효자 흉내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부도 자꾸 하다가 보면 충성이 됩니다. 효도 흉내도 자꾸 내다 보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번 한 주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6가지로 도전합니다. 6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지 도전하는데, 오늘 이 6가지는 룻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여인 룻기의 모습 속에서 빼어내온 6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엑기스만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이번 한 주 이대로 한번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십시오. 룻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즐거움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가서 그분들을 만나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십시오. 두 번째, 연락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영상이나 이메일이나 문자나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부모님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공경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바쁜 시간 가운데 마음은 있으면서도 전화 한 통화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공경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힘든 것이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음성을 그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의견을 여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다 장성하여서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의견을 여쭌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그분들에게 의견을 여쭌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분들의 함께 하심에 대한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의견과 지혜를 묻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손주들을 값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손주들입니다. 지난번 어버이날에 저희 딸과 또 저희 아내와 제가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친구 집에 자랑을 하며 전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집에 왔고, 왜 그게 전화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자랑하고 싶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인 우리 아들이 왔고, 우리 예쁜 며느리가 왔고, 우리 또 귀한 손녀딸이 와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주를 보면서 손주가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핸드폰 들고 장난치고 있는데도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전화기에 손주들 사진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들 많은데 그 손자들이 있는 분들은 그 안에다가 손자들 사진을 잔뜩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손주들 보여주는 것 아까워서 돈 10,000원 받고 보여준다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약을 올리세요. 그래도 너무나 보여주고 싶으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사진을 척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귀찮아가지고 10,000원 내고 안 보겠다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좀 바라고, 우리 손주 이쁘지 않냐고, 보니까 평범하게 생겼는데 미스 코리아 감이라고. 그 손주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손주를 가까이 있게 하여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다 자란 손자도 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고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공경입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 장례식 때 입관 예배를 할 때 우리 이제 부모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가족 분들에게 그 아버님의 시신을 향하여서 3마디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아버님의 시신 앞에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 3마디를 차마 북받쳐서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들께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사랑으로 고백하며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괜히 신앙을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를 공급하십시오. 적은 것이지만 부모님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다 만족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필요에 대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공경함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그저 말로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멈추지 말고 이 6가지 루시 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이 6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이 자리에 부모 아들님들 또 따님이 안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그런 때 지혜롭게 오늘 주보에 주보 말씀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보의 말씀란에 보시면 말씀란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거 주보를 갖다 주시면서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더라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야 오늘 등마루교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편을 탁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들도 감명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일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보다 정신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보다 정신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영혼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큰 불효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정말로 큰 효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신앙이 아직 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위가 목사니까 언젠가 교회에 가겠다고 늘 이 공언을 하시는데 그분이요 이 사위인 저를 만나면 정말 보잘것없고 보시기에 별로 별반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은 그 서빙하는 사람을 붙들고 자랑합니다. 우리 사위가 목사요. 우리 사위가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영혼을 고치는 목사고 우리 사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람이요 라고 줄줄줄줄 수줍음이 많은 분인데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우리 장인어른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셋에다가 딸이 하나인데 그 고명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만나면은 그 딸을 보고 미스 코리아 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늘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들 붙들어 놓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아이들을 영어로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늘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에게 가장 큰 누를 끼치는 것은 부모님보다 정신적으로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은 오늘 밥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목사 되라고 일평생 기도해서 이제 목사 되었으니 주님 이제 내일 자는 잠에 불러가셔도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더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저한테 하시는데 참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또 온전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존재가 된다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어깨가 펴지시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님들보다 더욱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를 이어가는 우리 등마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66권 전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가정의 성장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우리 아버님보다 더 크게 사역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how are you? Hi, nice Hi.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nna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y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유대인들의 경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 대신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모든 부모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손과 섬김과 희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 내 부모를 공경하되 말로나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내며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이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 등마로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